교회 우리 한효선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지루했던 고난일부 또한 홍수, 기근과 지진, 이러한 인류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저희들 이곳에 여름 하기 수련회 합동 주일 예배로 연합 예배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 처에 있던 각 지교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은혜 가운데 산마치 수양관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날씨도 화창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모든 오는 기계 문명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55만 시경생의 70여 명 성상 가운데 열리지 못하며 남북이 왕래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서로 교제하며 왕래할 수 있는 길 열어주시고 오늘도 북녘 땅에 남은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평양대 부흥성회를 기억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랑하는 대통령 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가 가난하고 소외당하며 어려운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정치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계는 하나님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하나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동신교단은 일본에서 요리마스 마사야스 선교사님을 통하여 일찍이 100일 성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한 저희들이 그 예수의 복음을 이어받아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품고 이 땅을 복음하였던 그의 열정을 저희들이 본받았습니다. 하나님, 선교 대국을 이루는 우리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보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교단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엄정식 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들 위해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각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 오늘 모인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 특별히 오늘 사랑의 교회에서 그동안 헤어졌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같이 모였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함을 저희들이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서로 기도하며 교제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며 기쁨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중에 강건으로 붙들어 주옵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님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셔 주셔서 함께 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영방 동신교회의 우리 전수철 목사님 위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종으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저희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각 교회 우리 남자 집사님들 성찬위원으로 앞자리로 나와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각 교회 기독동신의 회원교회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모이지 못했던 우리 사랑님 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모여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귀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기독동신의 형제 자매님들을 한 자리로 모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귀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옛날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구원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또 그 기쁨과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사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를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또한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살해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오늘 믿음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떡과 잔을 기도하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성찬의 은혜를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연약한 몸과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중에 구원의 소망과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인재하사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중에 모든 갈라진 것들 주님 있거든 싸매어 주시고 묶어 주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귀한 성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희열나는 형제 자매로 우리를 묶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 아버지 안에 울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마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안에 미심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약한 몸을, 약한 영을, 약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으로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얻는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떡을 떼며 자정한 마시고 형제 자매님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은 참았지만 서로 갈라지고 헤어져 있었던 그 연약한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능력이 오늘 이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사 온전히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서로 돌아보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중보해 주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연합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형제여 한 자매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아들을 따라서 온전히 이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중에 몸이 아파 고통받는 형제 자매님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이 아파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믿음이 연약하고 구원의 소망이 작은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갈라졌던 모든 것 주님의 보혈 안에 하나로 연합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주신 살과 보혈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앞에 나와 계신 성찬위원분들은 우리 회중들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간에 서로 축복성 함께 나눠 부르며 우리 서로 교제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을 좌우에 있는 분들과 눈을 맞추며 손으로 표시하며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우리 성찬위원분들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공헌 시간에 다시 한번 공헌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을 입을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께 너는 택한 서로 축복하며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을 입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필요한 말이죠. 너의 영혼 통해 필요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모든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찬위원 분들은 장갑을 벗고 봉헌위원으로 앞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뜻깊은 연합 예배의 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지금 전쟁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지만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헌금으로 우리가 바치려고 합니다. 오늘 헌금 앞에서 아까 성찬위원으로 섬겨주셨던 네 분께서 봉헌위원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봉헌 찬송은 서울교회 박효신 교육 목사님께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꼭 좀 하라. 하나님 말씀에 소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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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기쁜 연합 예배의 날,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껏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헌물들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전쟁 가운데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잃고 헤어져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드리는 헌물을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그 땅에 전쟁의 소문이 잦아들고 평화와 회복의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봉헌하는 모든 기독동신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연합 성가대에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고요. 그 이후에 우리 전수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 괜찮습니까? 네. 소리 괜찮으면 이 마이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온 세계적인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함께 모이지 못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좋은 날을 주시고 그동안 함께 모이지 못했던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예배를 드리며 또한
보고 싶었던 그 얼굴들 마주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감사하게는 사랑의 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 10여 년 만에 만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온 교회 위에 모든 지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신명기 1장에 있는 6장, 신명기 6장 1절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문제보다 편안할 때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윤택하고 그리고 부유한 생활을 할 때는 그만큼 신앙생활에 이게 나태해지기가 쉽고 그리고 그 생활에 안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야로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생활이 윤택해질 때 얼마 가지 않아서 신앙생활에 큰 병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항상 말씀 안에서 말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광야 40년의 그러한 생활보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 더 타락으로 얼룩진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 같은 이 근본 원인은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누리던 생활의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변 국가들에서 많은 해를 당해서 고생하는 것보다 또 자신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던 것은 자신들 내부에 그런 영적인 교만과 나태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말씀을 기초로 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한 그런 교육이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폐단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가도록 가나안 땅에서 이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잘 가르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 섬기면 네가 복을 받고 그리고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네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만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 4절로 9절의 말씀을 세마 본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마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해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떠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생활에 목마르고 그리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생활했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셈마 본문을 잘 배우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6절로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강국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런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 세력을 막강한 세력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끼치는 영향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냐? 그런 힘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교육에 특별히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유대 학생들은 천재 교육을 받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정 교육입니다. 세계에서 가정 교육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 가정은 최고의 학교이고 또한 아버지는 최고의 선생님이 됩니다. 유대인의 아버지는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급자와 보호자, 그리고 인도자와 그리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가운데서 훈계하는 그런 4가지 역할을 이 아버지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줍니다.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공급해 주면서 보호해 주고 그리고 인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하면서 훈계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항상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한 그런 뜻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율법 시험을 치릅니다.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들이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알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율법 선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아들이 국가에서 치르는 그 자격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계는 이 율법을 한 번, 2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도록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공부하고 이 세마 본문을 다 암기하고 있으니 힘써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들이 율법 시험에 합격하면 회당에서 성년식을 합니다. 그 성년식에는 할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성년이 된 아들이 이 강대상에 나오고 이때 랍비는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서 할아버지에게 주고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는데, 이때 만일 두루마리 성경을 떨어뜨린다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3일 동안을 금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두루마리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조심조심히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져다니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송년식을 할 때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운다고 해요. 그것은 아들이 성년에 대해서 기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자식에게 대한 그 모든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이를 가르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다 했고, 그리고 아들이 율법시험에 합격하고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성년으로 되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세상 공부만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흔히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하나님 말씀 읽어라, 하나님 가까이 해라, 이런 기도해라, 이것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 공부만 잘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세상 공부보다 하나님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더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 자라서 객지에 나가면 집에서 부모 밑에서는 교회 예배생활 잘 하다가도 교회 나가서 객지 생활하면서 세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영적 교육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루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천주교육 두 번째는 세마 교육입니다. 이 가정교육의 중심이 바로 세마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세마는 들으라는 그 뜻인데, 세마 본문 4절을 보면은, 여러분 4절을 보면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바울 사도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조상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이제 가나안 족속과 살게 될 때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다실론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완전하시고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전능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한 하나님만 섬기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많은 이방신들을 그들이 섬길 때 그 이방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합종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세마 본문을 이용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읽은 우리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실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은 이것이 바로 4,000년 전에 노아가 믿던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던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가 믿어보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합 종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도 1.1획도 가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 6절로 9절을 자손들에게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세대가 이 자녀들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사 이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어리고 그리고 젊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 문화 풍속에 쉽게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서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예리한 무기로 찌르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성심을 다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리고 또 일어날 때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기를 반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힘써 섬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정교육과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침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복이 주어지고 그들은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천주교육 세 번째는 탈무드 교육입니다. 탈무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약 2천여 명의 랍비들이 600년 동안 정리해서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읽게 쓰는 데만 100여 년이 걸렸다고 하고 그 책은 무려 3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무려 100만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탈무드는 아무나 강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건강, 의학, 법률, 윤리, 종교적 실행, 또 역사, 전기, 천문학, 생물학 등 모두가 망라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수세기에 걸쳐서 공들여 만든 귀한 책을 1240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탈무드를 불태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교황들에 의해서 그런 명령이 내려지고 그로 인해서 이 수만 권의 귀한 탈무드 책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때 탈무드를 가지고 있다가 발견이 되면 무조건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래서 감추었는데 그 후에 그 책이 발견이 되고 세상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의 세력이 방해하려 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본능과 말씀은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예시바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1915년에 예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창설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공부하는 것이 특별합니다. 이 학교는 오전 내내 탈무드 공부만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그 학교 학생들이 세계 유명한 대학을 휩쓴다는 것입니다. 탈무드 공부가 유대인들의 천재 교육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하고는 대조적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갔다 와서 또 학원을 가면서 밤늦게까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세계 인류 대학 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은 이렇게 오전 내내 탈무드 공부만 하고 오후에 가서야 세상 공부, 학문을 공부하는데 그 학생들이 세계 인류 대학을 휩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공부하면서 어떻게 세계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느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고 물으니까 학생들은 우리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공부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지혜와 지식의 그 하나님 공부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은 만큼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서 세운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바로 예일대 그리고 하버드대
프리스톤 대학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학교인데 지금은 미국의 최우수 대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학교 졸업생들이 300년간 또 미국의 학교를 주도하고 세계 선교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마 금문과 탈무드를 공부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니까 이 하나님은 유대인을 천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공부에 열심히 하면 지혜와 청명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하고자 하는 일을 충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최강국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좌지하는 그런 세력은 유대인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끼치는 그 유대인의 영향은 대단합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데서 얻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제일 미국의 강대국의 온 세계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먼저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이걸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와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육과 실생활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축복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 외에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 수밖에 없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바로 다 이슬람 국교입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들입니다. 인구도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만한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1000만이 되지 않습니다. 9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들과 전쟁할 때 지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싸울 때마다 이깁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많이 다 망해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갈수록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나라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당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 독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국민의 단결을 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날에 나라 잃은 슬픔, 얼마나 고통을 당했던 것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아랍 세계, 중동 세력들, 이슬람 계통의 그 모든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지면은 망하고 나라도 잃고 또 고생하는 것을 뻔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그 하나님께 매달림이 이스라엘의 큰 힘을 얻고서 나가서 이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우기 세게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서와 내 곁에서와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그와 복을 하고 나도 복을 받을 것이며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전하 사람과 없이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이 얼마나 큰 것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활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 그리고 소유의 축복이 오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또한 국제적인 갈등이나 어떤 분쟁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셔서 이방 국가들이 두려워하며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테레사 수녀는 세계적인 사랑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25개 국에 150개의 시설이 있고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3천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키도 작고 못생겼습니다. 유고슬라비아 태생인데 이런 여인이 어떻게 세계적인 큰 일을 할 수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인은 하나의 표를 항상 마음에 품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 표를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을 잡고 라는 내용입니다. 이 표를 테레사 수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테레사가 17세 때 수녀가 되기 위해서 집을 나갑니다. 그 집을 나갈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테레사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테레사는 이 말씀을 표로 삼고 자기 마음판에 새기고 평생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손을 잡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세계적인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포도나무 가지처럼 뻗어나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고 세상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나라도 사회도 그리고 가정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시고
영육간에 큰 사랑과 축복 받으시는 우리 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를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셔서 기독동신의 합동 예배를 홍천 수련관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할 때는 사랑의 교회 믿음의 형제들을 10여 년 만에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언제나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용할 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후대자매들 어려운 상황인 것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수철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수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여드립니다. 항상 월요일마다 말씀 보내드리면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시고 답글 보내주셔서 얼마나 교제 가운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축도 한번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때에 이 좋은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 길 달려서 또 이렇게 한 자리에 와주신 우리 모든 회원교회 모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느 분이 오셨나 어떤 분이 오셨나 한번 주변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 나중에 오시는 분들도 못 보셨을 텐데 한번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방에서 오신 분들 한번 이렇게 다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방에서 오신 분들, 네, 우리 현방교회에서 오신 분들, 우리 따뜻하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인사 얹어주시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교회에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수원에서 오신 우리 인사해주분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산마치에서 우리 자리 준비하시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인데요. 우리 산마치에서 오신 형제자매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영민님과 우리 영민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금암과 내천에서 모임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금암하고 내천에서 오신 분들. 네, 그러면은 이번에 화산에서 오신 분도 같이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금암 내천 화산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네, 최명현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에서 오신 분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한번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네, 우리 서울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랑니 빠졌구나. 오늘 하도 사랑니에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14년 만인가요? 12년 만인가요? 사랑니 교회에서 오신 분들 가장 먼저 와서 오늘 앉아주셨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우리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지 성령님의 뜻을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독동신회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에 입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축도 예배를 마치면 바로 이 밑에 예배당 밑으로 내려가셔서 우리 동신회 임원분들과 대표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단체 사진을 좀 한번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에 곧바로 이제 식사 자리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동심에 있는 분들이 아주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식사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즐겁고 안전한 교제를 위하여 밑에 식당이란 좀 80석 정도 되는데 한 35분 정도만 그 자리에서 식사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흩어져서 이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리에서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식당으로 전원 이동을 하셔서 식사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은 같이 그 자리에서 식사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식사를 해주시고 식사 이후에도 같이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교제 충분히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헌신의 자리 속에 우리 또 섬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복규 형제님이 과일 봉헌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식사와 별도로 과일 봉헌을 해주셨는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식사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혹시 제가 안내를 받았는데 우리 신위균 우리 어르신의 두 아드님이 혹시 오신다고 제가 이야기 좀 들었는데 혹시 오늘 오셨는지 확인을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안 오셨나요? 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서울교회에서 막내 아드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에서 한국을 방문하고 계신데 오늘 오기로 하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 형제는 사람이 오늘 일을 해서 그래서 아마 그 은우가 왔는데 브라질에서 막내 아들 은우가 왔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식이하고 같이 오기로 했는데 은식이가 오늘 일을 해서 우리가 그 8시에 전화를 해보니까 교회 안 왔다 그래서 해보니까 오늘 일을 하게 돼서 못 온다고. 네. 이번에 와서 어머니 가벼워 써놓은 거를 아버지하고 합장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신은식 형제님들 혹시 서울교회에서 또 다시 뵐 수 있으면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찬양하며 서로 우리 표시하면서 눈 맞춰가면서 서로 교제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자리를 이렇게 좀 뒤를 돌아주셔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자매님들 향하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거룩한 미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죄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이
먼 곳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머리 숙인 주의 종들과 많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려가셔서 사진부터 찍으시고 식사랑 과일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려워합니다. 지난번에도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수고했어. 중계 잘 돼. 내려가서 너 사진 찍어. 수고 많이 했고. 누가 좀 찍어. 이거 스트림일 건데 스트림 중지입니까? 이겁니까?